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빛 비춰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오늘 시간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미저스 친구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잘 계획하여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학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1학기를 보낸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저스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과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저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대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번 여름 어떠셨나요? 너무 무덥지 않았나요? 무려 35일간 지속되었던 열대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더위도 이제 끝났다라는 뉴스 기사를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아요.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열돔이 이 한반도를 뒤덮어서 계속되는 무더위, 열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사람들 많이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에 시원한 바람,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말씀 듣기에 좋은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이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비대면 예배도 언젠가는 끝나고 코로나의 위험도 한풀 꺾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삶에 실천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성령 충만한 삶. 네. 말씀의 제목, 오늘은 부제가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선포하면 친구들은 부제로 화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면 친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외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여호와 말씀 앞에 떠는 자, 성령 충만한 삶. 친구들 가정에서 하셨나요? 계신 곳에서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말씀 앞에 떠는 자, 성령 충만한 삶,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친구들에게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친구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요즘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 무슨 세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스랑 신문에서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MZ 세대입니다. 밀레니엄을 나타내는 M과 제너레이션의 Z가 합성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MZ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참 감사한 건 90년대에서 끊지 않고 80년대에서 끊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 세대니까 친구들이 2000년대 출생, 80년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MZ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를 경험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잘 맞는 MZ 세대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MZ 세대는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해서 이전 세대와는 뚜렷한 이 차별점,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인데요. 이러한 가치관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2021년도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바야흐로 2020년도 도쿄 올림픽은 MZ 세대의 돌풍을 보여준 올림픽이었어요. 양궁의 화이팅! 김재덕 선수, 그리고 탁구 신유빈 선수. 예, 탁구 저 잘 못 쳐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의 우상혁, 다이빙의 우하람, 수영의 황선우, 일일이 열거하진 않지만 독특한 개성과 톡톡 튀는 개성, 이 긴장하지 않고 활기찬 모습,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고 이전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부끄러워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안타까우며 자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면 이번 세대, 이 MZ 세대들은 괜찮아, 다음에도 있는데 내가 최선 다했으면 그만이야,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난 열심히 할 거니까,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이 메달만이 아닌 뭔가 다른 스포츠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무대였죠.
그런데 이 MZ 세대에 속하면서도 또 다른 세대에 사는 듯한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제 눈에 띄었고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취안 홍찬 선수입니다. 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처음 출전한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도쿄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 이 취안 홍찬 선수가 더욱 이슈가 된 것은 이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한 중국어, 자신의 모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선수의 짧은 어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팡시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8일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보면 이 취안과 중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중국 기자가 자신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취안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빠가 누구예요? 라는 뜬금없는 대답, 동문서답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뜬금없는 대답을 했을까요? 이 중국어로 성격이 싱거이고 중국어 발음이 비슷한 것이 바로 싱, 오빠인데, 이 단어를 일상적인 언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취안 선수의 짧은 어휘력이 이슈가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팡 작가는 13살의 아이가 일상적인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하니 기억기는커녕 서글프다라고 탄식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중국은 스포츠의 인기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 활용 방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서구 열방이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말고 비인기 종목의 이 영재를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어린 선수들을 가혹하리만큼 힘든 고된 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메달을 따기 위한 기계로 길러내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였죠. 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던 다스리던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부르짖고 촉구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과 그 왕들은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게 되었죠. 이것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암담해 가자는 상황,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승에 따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그의 병사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병사들을 향해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속이 비어있는 고목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숨기자 전설에 따르면 그 고목나무가 이 껍질이 돋아나고 수풀이 자라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는데, 이 포기하지 않았던 악한 므낫세의 병사들이 그 나무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째로 톱으로 갈아서 끔찍하게 살해했다라는 전설이 있죠. 정말 암담한 상황, 현실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더 참담해져가는, 암울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여서 제자들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8장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이사야는 150년 전에 죽었지만 그 말씀은 제자들 손에 맡겨져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기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여서 이 말씀이 이 66장에 그 세대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는 당대에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암담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봉함하여서 제자들 손에 맡겼던 거죠.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6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전수되어지고 보존되어진 말씀이 이제 회복에 앞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어떠한 울림을 주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의 외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한 최후와 말로는 어떠한 것인지 배웠다면, 회복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봉하였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 다가올 세대에 그 말씀이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롭게 도래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세대, 66장에 등장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 특징과 정의를, 그들에 대한 정의를 66장 2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회복의 시대, 즉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바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이 두려워 떨다라는 단어가 하레딤입니다. 하레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단수, 5절에서는 이 복수를 사용해서 이 본문의 하레딤이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죠. 두려워 떠는 자들. 왜 두려워 떨까요? 이들이 겁이 많은 자들이라는 뜻일까요? 우리 두려워 떠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겁이 많아서 두려워 떠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여서 전율하여 떠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떨는다, 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앞에 겁이 많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전율하여 떠는 자들. 오늘 본문에 이들의 떠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왜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즉 이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떠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인 거죠. 또한 무릇 이들에 대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들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친구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애통하는 자?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 보면 그 중에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8복, 8가지 복,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메시지, 그 8복 메시지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바로 이사야 등장하는 이 떠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절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것은 극빈자, 부서진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매우 절박하고 갈망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찔리고 마음을 치고 애통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고통당해서, 그 순종함으로 고통당해서 슬퍼하는 이가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거, 이 말씀이 아니고선 안 돼, 이 말씀이 아니고선 난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자세로 두려워 떨며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하고 바라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앞에서 더욱 강팍하여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귀를 닫았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아니 절박하게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이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세대,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세대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세대, 회복 시기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한 삶, 기도 많이 하는 것, 혹은 방언과 같은, 병고침과 같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유할 때 술 취함에 대해서 비유하는데요, 술 취하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술에 잔뜩 취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 취한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묘사를 보면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하죠. 그리고 횡설수설하고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인데도 통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과 비슷합니다. 바로 성령의 통제를 받고 그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한 성령의 통제를 온전히 가득히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적인 집단에게 이루어지는 2차적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리기보다는 묵혀놔서 사장시켜버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에 져서 육신을 따라서 소욕에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고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인데 그것을 택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안 들었던 것이 아니까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때 살아가는 백성, 이사야가 기대한 백성은 어떠한 세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봉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이 아니고선 안 돼, 내 삶의 지표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는 사람들, 그 세대가 바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유업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성령 충만한 삶, 두려워 떠는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 없이 짓는 성전, 완성된 성전은 하나님을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의 자세 없이 성전만을 지을 때 이 성전이 다시 혼탁하고 혼합 종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자들이 짓는 예배와 성전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형제의 미움을 받게 되는 아픔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 이 일반적인 세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을 그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이니까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은 필연적이고 때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상하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이사야 시대의 세대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선 소망이 없다라는 그 갈망과 긴박함, 절박함, 가난한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 말씀이 아니고서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세대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며 근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당부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세대와 같지 않고 새로 도래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들에게 도우심과 보응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새로운 미션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미션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 가장 크고 완벽한 하트를 완성한 바는 바로 홍은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3 여자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은 오늘의 말씀 제목 중 부제 앞 4글자로 하는 사행시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안녕. 우리 푸른이 교회 위저스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6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선생님도 바쁜 와중에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또 일주일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 주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드리는 예배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쳤으리라 선생님 믿어주지 않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지 못해 아쉬움이 커요. 또 여름이면 저희들 함께 드리던 또 수련회가 또 올해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우리 내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을 수련회를 기대하며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정말 기쁨으로 보내길 원하며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는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